네, 계속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성경의 전체의 교리 그리고 전체의 복음이 함축되어 담겨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렸던 것이 이 부분을 집에 가셔서 좀 여러 번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었는지는 물어보진 않을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2주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표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표적 이외에도 우리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뿐만 아니라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이외에도 수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타내셨지만 사도 요한은 딱 7개의 표적을 함축해서 요한복음에 담아 놓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의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이 표적을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정도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다면 이 정도를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믿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 결론을 맺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스스로 깨달아 돌이켜 주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표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먹지 못하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 창조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라는 뜻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위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담아 두셨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여기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저 푸른 하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만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상징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땅의 것을 통하여서 뭐를 보라고요? 위의 것을 봐야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든 만물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위의 것,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야, 저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늦가을인데 이제 뭐 낙엽이 많이 져가지고 산에들 가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산이 별로예요. 그래서 산에 가자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종에 함께 운동하시는 분이 지난주에는 뭐 대전의 장태산에 가보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끼리나 다녀오시라고, 저는 산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뒤에만 봐도 울긋불긋 단풍이 천진데 제가 뭐하러 산에까지 가가지고 그걸 봐야 합니까? 그리고 농담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만물 가운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예요. 왜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바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표적들은요, 야, 이 당시에 우리 주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셨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야,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40대가 되어서나 이 사람이 눈을 뜨다니, 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탄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봐요. 아멘들도 안 하시잖아요. 기적 같으면 우린 그런 기적 말고요, 다른 기적 원하죠. 그죠? 병이나 좀 낫으면 좋겠고, 아이 그런 기적 말고요, 내 소원이나 좀 이뤄주세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 놓으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담아 놓으신 우리가 그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진짜 복은 뭔 줄 알아? 너희들이 봄으로, 너희들이 들음으로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자신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눈을 떠 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조금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불가능함이에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남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목사인 제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더라도요, 제가 설득력 있는 말로 여러분들을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들을 잘 설명해줘서 어떻게 쓰니 너희들에게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막 전했단 말입니다. 왜요?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뭔가 첨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 십자가의 복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조미료, 네? 뭐 미원이라든가 이런 거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식당에 가면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대부분 식당에 가면 맛있는 식당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미료를 잘 쓰는 식당이 맛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집에 꼭 오면 왜 이렇게 그냥 갈증이 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산에서 목회할 때 그 앞에 가까운 곳에 그 아주 유명한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장순우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짜장면 집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느 때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짜장면 시켜서 먹는데 짜장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다가 왜 짜장면에 이렇게 아무 맛도 안 나냐 그랬더니 주인이 딱 맛을 보더니 그러더니 숟가락에다가 한 스푼의 미온을 가지고 탁 넣어서 막 비벼주더니 한번 드셔보시라고. 근데 그 미온을 치니까요, 미온이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짜장면에 미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짜장면 요만한 그릇에 미온 그 찻스푼 있지 않습니까? 찻스푼으로 이만큼을 떠다가 막 비벼주는데 미온이 그 정도 들어가니까요 진짜 짜장면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 짜장면의 맛의 비결은 미온에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은 거기에다 다 잡고 조미료를 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들을 섞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 표현했거든요.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섞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자꾸 뭐를 섞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의 입맛에 맞거든요. 복음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요. 거친 현미밥과 같은 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런 거친 현미밥이 몸에는 좋죠. 흰 쌀밥 있잖아요. 완전히 다 벗겨놔가지고 요즘에 그런 쌀밥들을 많이 드시다가 요즘에는 건강 생각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현미밥, 잡곡밥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흰쌀밥 먹기 어려워가지고 뭐 보리쌀 먹고 잡곡밥 여러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랐던 게 그게 건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흰밥은 요즘에 가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햅쌀도 갖다 주셔가지고 방금 도정한 이제 흰쌀밥 있잖아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오랜만에 현미밥을 먹다가 먹으면요, 와 그렇게 잘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몸에는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진리를 담아 놓으셨다니까 여러분. 현미밥은 거칠고 이렇게 뭐 꿀떡꿀떡 넘어가진 않지만 그게 인간의 몸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는 복음은 사람의 입맛에도 맞지 않고 듣기에 거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인간의 영혼에는 매우 유익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절 다시 볼까요? 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서 빛은 누굴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광명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광명체는 다음 날 4일째인가요? 언제 창조하셨죠? 자, 어디 나오나요? 넷째 날이죠. 4일째 되는 날 15절인가요? 자, 함께 읽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그 별들을 만드시고 그 큰 광명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해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광명체는 밤에 달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으니
빛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빛은 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다 밤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오셔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두움인 인간에게 확 비춰주시니까 그 어두움이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더라. 어두움이 빛을 알아먹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아먹는 자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그렇게 빛을 알아먹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깜깜한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하단 말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무지하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도 깨달아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인간은 알아먹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확 비춰주시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도는 이 성경이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 천지가 하늘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전에는 성경의 문자만 봤단 말이에요. 문자만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수준 아니었어요? 저도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성경의 문자만 보였어요. 그래서 문자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행한 겁니다. 그게 어떤 자이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문자가 담겨있던 그 진리를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니다. 그게 맹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먹게 된 이제 눈뜬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눈뜬 자는 그냥 한 번에 100%로 확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진리를 알아가고 눈이 떠지는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아직도 저도 목사지만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이 담아놓으신 이 어마무시한 진리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아니 10,000분의 1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수준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유, 글렀네 나는. 이렇게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잠언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성경이 담가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열심과 그런 성경에 대한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를 제가 주변 목사님들한테도 가끔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 정도로 목사님들은요,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도 그랬어요.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욕구도 별로 없어요. 요즘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죠? 저는 그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취미생활로 테니스도 하고 뭐 하고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고, 목사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운동도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목사의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맹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인간은 그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걸어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야 할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29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함께 쭉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뭐가 되고?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는 맹인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게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맹인의 눈에서 눈을 뜬 자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자였지. 근데 맹인은 자기의 맹인된 상태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셔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너희들이 맹인인 줄 알았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들이 스스로 맹인인 것조차 모르니까 나를 배척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인 저였지만 이 정도로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요, 제가 맹인인 줄도 모르고 목회 노릇 열심히 해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었고, 그게 성경의 진리처럼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니까요. 저도요. 인간은 다 눈이 감긴 맹인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 옵니다, 여러분. 그 맹인의 눈을, 저 여러분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뜨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승들, 성경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때요? 다 눈이 감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선지자와 선견자, 지금으로 하면 목사란 말입니다. 근데 다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눈이 감겨진 자예요. 그럼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이런 상태를 가리켜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자기도 길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도 다 맹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내가 길 알아.
데려가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심판이나 지금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밀봉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밀봉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봉안책.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전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예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예요. 보통 이런 사람을 까막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까막눈이냐? 한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압니다. 한 사람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 봉안책, 성경을 가지고 진리가 뭔지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몰라요, 진리를.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은 아예 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갖다 주면 그 사람 역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모르겠죠. 그런데 두 사람의 형편, 즉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의 형편이 달라요,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있고 아예 글을 모르는 자는 당연히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둘의 형편은 다 동일하단 말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처럼 들리는 겁니다. 방언.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오죠.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처음 왔을 때 꽝 뭐 뒤통수 한번 맞은 것처럼 우리 청소년이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면역이 돼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오샤롱 권사님이 한 2주 전에 추수감사 주일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면서 남편들 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주일에도 집에서 남편은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고 교회도 꽤 크더만요 보니까 본인은 이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밴드로 영상으로 이제 보내주고 송출하거든요. 그럼 그분이 앉아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 밴드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오샤롱 권사님 알지만 아마 밴드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을 정장으로 잘 입고 오시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남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주일날 같이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그렇게 요구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결혼하기 전에 재혼하기 전에 남편과 약속을 했대요. 내가 당신의 말은 다 잘 듣고 순종할 테니까 이거 하나만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주일날 오전 예배를 이제 수원에 사시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재혼하시기 전에는 우리 교회를 거의 5년 이상 인천에서 내려올 때 2시간 반, 올라갈 때는 기한이 없어요. 차가 막히니까 어떨 때는 4시간, 5시간 걸리시더라고요 보니까. 2주 전에 오셨을 때에도 수원에서 뭐 조금 가까워졌는데 세종 거쳐서 오니까 2시간 정도 올 때 걸리시고 갈 때는 저한테 꼭 전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하셨더라고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뭘까요? 이걸 또 다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방언은 남들이 나는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방언과는 너무 다른 방언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각지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말을 배우고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다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하는 말이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배웠던 외국인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외국인이 하는 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외계어처럼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방언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하는 방언 뭐 샤샤샤 파파파 포포포 유튜브만 틀어봐도 뭐 방언하신다는 분이 뭐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댓글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조롱하겠죠. 네? 그러면서 막 무슨 외계어냐? 막 이러면서 막 조롱도 하고 하더만요, 보니까. 그런 걸 방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파파파 퍼퍼퍼 뭔 소리인 줄 모르고 3시간 7시간 속된 말로 짓거리면 뭐합니까? 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거냐고. 뭐 7시간 방언기도 하는 분도 있고 3시간 방언기도 하는 분도 있고 방언기도를 하늘의 언어, 옛날에 뭐 그 영화 감독인가요? 책도 그 하늘의 언어라고 해가지고 방언을 그렇게 칭송하고 높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그런 거 맞습니까? 방언은 외국인과 같은 말로서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만 알아먹는 언어,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국에 함께 살고 있어도 여러 지역마다 방언이 있죠. 제가 이제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30대까지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여기 공주로 내려올 때까지 30년을 경기도 화성시에서 살다가 내려왔거든요.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공주분들이 이제 충청도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막 전도하러 가면 대부분 거절을 안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시라고 하면 대부분 다 점잖아 가지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라는 의미를 저는 다음 주에 나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충청도 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서요? 그냥 알아들었다는 뜻이래요. 그냥 네 알겠어요 이런 뜻이래요. 근데 제가 충청도에 살면서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대간해요 대간해요. 그게 뭔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대간하다는 무슨 말이죠? 엄청나게 힘들다는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충청도는 감자도 감자라고 그러고 고구마도 감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뭐 영어로는 뭐 고구마를 뭐 스윗 포테토라고 달콤한 뭐 감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육식해가지고 충청도 분들은 감자도 감자고 고구마도 감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청도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경기도에 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저게 저럴 때 쓰는 말이구나. 대간해요. 힘들 때 꼭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엄청 힘들다는 의미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아주 사람들에게 그 잔잔한 감동과 함께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주연했던 드라마 아시죠? 폭삭? 우리 이금희 선생님 재밌게 보셨나 보네. 폭삭? 소가수다. 저는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드라마를. 그래서 그게 유명해졌다는 것만 알지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별로 특히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한번 보면 다음 주도 또 봐야 돼.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가 다 끝나면 뭐 제가 관심 있으면 한 번에 쫙 보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최금석 집사님 보셨나요? 물어볼게요. 못 보셨다니까?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게 제주도 방언이에요. 폭삭 소가수다.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적어왔는데,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뜻은 폭삭은 대단히 라는 의미고, 소가수다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폭삭 소가수다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최훈선 집사님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방언이거든 이게. 이 제주도 사람이 우리 최훈선 집사님께 와가지고 한국말이잖아요. 듣긴 들어. 폭삭 소가수다 라고 이 말을 하면 집사님은 어떻게 듣겠어요? 아, 저 인간이 뭘 속았나 보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그죠? 안 보신 적들 하시는데 다 보신 거 아세요? 알아요. 안 보셨으면 보세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문화생활도 좀 하세요. 영화도 좀 보시고. 폭삭 소가수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 최근자 선생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나 말 나온 김에. 혼자 없어예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혼자 없어예. 그게 그런 뜻입니까? 아, 저도 문자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혼자 없어예. 그러면 아, 혼자 오라는 뜻인가? 제주도 방언의 그 방언인데 그 뜻은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혼자 없어예. 어서 오세요. 폭삭 소가수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진리 이외에 상식을 좀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담아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요걸 원하셨구나, 그것을 행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방언으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번제와 제사를 원했니? 아니,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번제를 요구하셨는데, 아니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변죽이 죽을 듯 하시는지 내가 언제 번제와 제사 원했니? 이런 말씀이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는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또 마음이 바뀌셨나? 번제와 제사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헤세드, 은혜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번제와 제사를 원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번제와 제사가 담고 있었던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잖아. 근데 너희는 그 진리,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제사와 번제만 드리고 자빠졌더라?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그걸 원했니? 내가 너희들처럼 고기 좋아해? 내가 그렇게 동물의 피를 좋아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에게 바치라고 한 거야? 근데 너희들은 매주 안식일날 와가지고 절기 때 와가지고 내가 하라고 했던 그 번제와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앉아있더라? 번제와 제사의 의미는 뭡니까? 왜 그걸 드리라고 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전에 나아올 때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 그 제물의 피를 들고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데리고 나온 흠없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안수는 뭐라 그랬냐면 전가의시라 그랬습니다. 죄인인 내 모든 죄가 흠없는 동물에게 전가되어
그러면 나는 죄 있는 자가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치로 죄인에게 그 죄를 흠없는 동물의 머리에 전가하여 죄 없는 자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는 동물이 죽음으로 내가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모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러 가셨던 겁니다. 그 흠없는 동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히브리서도 그렇고 계속 뭘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인은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흠 없는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게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도 몰랐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할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 공로와 은혜로 아들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 한 일 없이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모든 진리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알라고 땅의 것,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인애, 그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라고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지. 내가 동물의 피를 원해서 너희들에게 제사와 번제를 요구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알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전에는 방언으로 들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폭삭 속았수다를 네? 우리 최근석 목사님이나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최근석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야 어떻게 나랑 똑같이 이해하시지? 저도 폭삭 속았수다를 야 얼마나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속았으면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의 제목을 만들어 놨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제 최근 선생님 그 폭삭 속았수다 혼자 옵서예라고 하는 방언의 의미를 아셨죠? 그죠? 성경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에게 방언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알게 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4장을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서 14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서 14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무엇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자들, 목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남을 가르치려면 깨닫지 못하는 말 그냥 1만 마디 수많은 말 내뱉지 말고, 그게 성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아는 5마디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목사될 자격이 없어요. 자, 다시 로마서 16장을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읽고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게 인간의 운명이요, 인간의 수준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다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담고 있는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진리를 알아먹으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요, 수준이라니까요. 왜냐하면 2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은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감추어 두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디에 줄을 그어놓냐면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셨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원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택하신 성도들에게 나타내심으로 그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쭉 있습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기도 알게 하신 바. 자, 26절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알게 하신 바 되었으며. 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심으로 복음의 비밀, 그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성도들이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계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계시의 뜻은요,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서 신이 개입하여 그런 인간에게 진리와 복음을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계시의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의 성경 있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을 개역 개정판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읽었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비, 거기다 딱 줄을 그어놓고 비밀이라고 썼어요. 비밀.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는데, 비밀. 하나님께서 만세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인간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성경을 보긴 보는데 문자만 본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자가 담고 있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택하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확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었어. 여러분, 그 헬라어로 비밀이라고 하는 뜻은 미스테리온이거든요. 미스테리가
온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 단어 미스테리로 이제 파생되어 나갑니다. 미스테리, 비밀. 복음은 비밀이에요. 성경은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을 땅으로 생각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땅으로 생각하시고요. 이 문자, 성경이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하늘 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의 것, 이 성경으로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는 여러 사건과 절기와 유월절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을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먹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세전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을 차츰차츰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통 이제 5장씩 읽는데 어떤 데는 5장을 읽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냥 휙 읽고 가면 15분이면 5장 다 읽거든요. 근데 그 5장을 읽는 동안 구약과 막 연결이 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필기독으로 메모해 놓고 막 그러거든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전에는요, 이 시편 1편의 말씀,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시편 1편,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편 1편을 볼게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쭉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게 복 아닙니다. 이 성경이 궁금해져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고 제가 이 영상에 띄워드린 설교를 2번, 3번씩 듣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게 되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잖아요? 이젠 됐어.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요? 우리가 아는 수준은 손톱만큼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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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진리를 점점 알아가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진리를 알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좀 더 알고 싶다. 성경이 담아놓으신 내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복받은 자예요. 그런 하나님과 영혼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어떻게 영혼을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려면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동안 조금씩 성경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탐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렸죠. 정리할게요. 기독교의 감사는요,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왜 훈련합니까? 복음을 얼마나 모르면 훈련으로 감사시키려고 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